제가 매주 느끼는 거지만 우리 야델 찬양단이 참으로 귀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고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야델 찬양단 늘 섬기고 또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라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왜 박수 치냐, 사람에게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격려의 박수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면, 띵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렸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아시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모르시는 척 하시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입니다. 지친 아빠들, 또 없던 힘도 솟게 하는 우리 국민 동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동요가 저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의 한수성이라는 선생님이 지은 그런 동요입니다. 이분은 1978년도에 마산교대를 나오셔서 부산의 초등학교 음악 교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악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살던 집을 담보로 해서 고가의 음악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개인 녹음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1995년도에 그 녹음실이 있던 건물 그 주인이 부도가 나면서 그 전세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큰 빚을 이분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과 부인과 함께 지하 7평짜리 그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교사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그런 녹음 같은 것을 하면서 음반을 기획하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겨울이었는데요. 새벽 3시에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퇴근하는 자신에게 아빠 힘내세요라는 가들의 그 격려 문구를 그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었던 이 동요가 바로 아빠 힘내세요라는 이 동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요가 97년 MBC 창작 동요제에 나가가지고 이제 입상을 합니다. 그런데 등수에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동요가 유명해졌냐면 자기의 지인이었던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이 노래를 유치원에 보면 재롱잔치 하잖아요. 그 재롱잔치 할 때 이 음악을 이제 노래를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왔던 엄마 아빠들이 이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듣고는 완전히 울음 바다가 됐답니다. 그래서 전국 유치원에서 이제 그 노래를 좀 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명해지고 2004년에 이제 한 신용카드에서 CF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내면서 방송에 나가면서 이분이 이제 아빠 힘내세요가 국민 동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2009년도부터 매 주말마다 이제 공원에 나가서 거리 공연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노래들을 음반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들을 돕고 또 지쳐있는 이 시대의 아빠들을 응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아빠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이때에
정말 아빠 힘내세요라는 이 동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해볼까요? 시작. 좀 힘이 납니까? 우리가 늘 격려하고 또 서로를 또 우리가 위하는 우리 석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물결 부딪혀 흐를 격자와 힘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동력을 그렇게 주는 에너지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같이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한 것이 있다면 가축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목축을 했겠죠.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성은 정말 군대와 요새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였죠.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도 없고 유목민인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냐면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밑에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격려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히 내가 준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작되는 그런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수종자라는 말은 종이었다는 말인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그에게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버팀목이에요. 그런데 그럼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지금 이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25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하는 큰 사명을 지는 그는 지금 부여되었던 것이죠. 과연 모세도 없는데 우리 주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나는 못할 거야. 그는 지금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면 한 번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2번, 3번 하나님이 계속 재차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아까 우리 노래했던 것처럼 아빠 힘내세요라고 한 것처럼 여호수아 힘내라, 화이팅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힘 빠지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계속 힘이 되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와서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됐는데, 신방도 하지만,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만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게 좀 힘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막 힘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얘기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절대 힘 빠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도리어 힘이 다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막 힘을 북돋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이런 팀 경기들을 보면 여러분, 잘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은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되는 팀은요, 혹시 동료가 실수를 해도 어떻습니까? 아니, 할 수 있어, 화이팅해,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팀은 어때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서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실수했던 사람이 막 주눅이 들어서 이제 더 실수를 하고 잘 못하게 되죠. 결국 그 팀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줄 때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한 번도 16강에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히든크라는 아주 훌륭한 감독도 있었고 좋은 축구 선수들도 우리나라 대표팀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응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안 나오네요, 벌써 다. 대한민국! 역시 우리 석병교회 성도들은 다르네요. 예. 여러분, 국민들의 응원이 힘이 돼서 결국 그것이 4강까지 올라가는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0개도 넘는 나라가 경합을 해가지고 4등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약 먹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애기들이 있지만 엄마들 이렇게 약 먹일 때 어때요?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또 간신히 먹이면 또 이렇게 또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애기들 이렇게 약 먹일 때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약을 주면은 가루약이 먹을까 말까, 이 쓴데 이걸 먹을까 말까,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엄마 그러죠. 야, 네 먹을 수 있어. 너 얼마나 용감하니? 한번 먹어봐. 그러면 어때요?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기가 물을 마시고 꿀꺽 마십니다. 그러면 옆에서 가족들이 야, 우리 아기 잘한다면서 막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약을 잘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격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애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하고, 부족한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서로를 늘 격려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격려를 누가 해주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앞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죠. 열정이 넘치고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버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나중에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의 그 죄스러운 마음에 닭이 울 때 그 가야바 단바닥에 머리를 박고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다시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그가 갔죠. 그리고 창고에 집어넣었던 그 그물을 끄집어내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근데 이것도 못 해먹겠구나.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네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갔지, 이렇게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지쳐있는 베드로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잃어버린 자신감을 그에게 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감을 잃은 우리에게도 늘 할 수 있어, 그래 하면 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그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격려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격려를 해주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죠. 지난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이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자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단 말이야? 나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묻혀가는 사람이고 잊혀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럼 나에게도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겠네 하면서 그는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그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보다 더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보면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이 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임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임이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 뭐뭐 곁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내 가운데,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또 내 모든 슬픔 가운데,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와 함께 할 때 용기가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필 교수님이 쓰신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격려는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또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격려란 기쁨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눈물도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격려는 힘든 게 아니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격려를 할 때 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기쁨도 함께 하시고 고통도 함께 하시고 눈물도 함께 하시고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스트롱맨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스트롱맨이니까 강한 남자잖아요. 슈퍼맨입니다. 정말 막 이 근육이 막 이 정도로 막 엄청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혼자 피아노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손으로 피아노를 번쩍 들어요. 여러분, 피아노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 손으로 번쩍 들은 거예요. 정말 스트롱맨이죠.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피아노 위에 줄이 2개가 딱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쭉 올라가면 저 옥상 위에 크레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크레인이 피아노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아빠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아빠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슈퍼맨이다. 우리 아빠 최고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리고 아빠도 한계가 있고 또 아빠도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올 한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빠의 손을 잡고 힘차게 달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올 한해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해도 또 때가 되면 떠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변기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그 야곱, 외삼촌 집을 향해서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혼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형으로부터 피하긴 했지만 도리어 더 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채 그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야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끌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같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려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7절에도 앞부분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연이어서 재차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 말고 염려하고 또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격려하실까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에라고 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힘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 사람들은 다 알아. 다시 힘내서 해보자.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히 깔아앉으면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또 얘기하세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와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0절에 와서, 그 얘기가 지금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0절에 와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이해. 아마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서운도 하셨겠지만 이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당장 준비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격려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격려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담대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란 담대하게 나가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평범한 그냥 사람이 한 말이라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도 담대하게 나가는 모험이거나 인생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쭉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동그라미를 쳤대요. 혹시 우리 중에 그분 안 계시죠? 예, 어떤 분이 했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두려워 말라를 몇 번 했나 봤더니 365회가 나오더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대적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